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이 대목에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는 마리아를 가리키죠.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며 웃고 또 울면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살으셨고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제한 가운데 예수님도 살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사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세상은 율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인간은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또 몸의 건강을 챙겨야 하지요. 또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생 경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의의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싸움도 있지요. 그래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또 통쾌할 때도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많고요. 또 재미와 즐거움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살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살이를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신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다. 하나님에게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복잡하게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율법 아래에서 살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이런 질문 가능합니다. 이런 질문이 그럴듯하기는 한데 이런 질문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악에 쉽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실지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그 창조는 선한 창조가 아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면 그 구원은 선한 구원도 아니고
또 참된 구원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마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종속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예속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자녀들을 예속시키면 그 자녀들은 아무리 좋은 종으로 하더라도 마마보이가 되거나 마마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해서 이제 출가해서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뿌리치지 않으셨지요.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것을 아셨음에도 말리지 않으셨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방식이 정말로 놀랍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속량한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는 것.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자격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와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고 합니다. 초등학문이라는 이 단어에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죠. 그 각주를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이라는 각주가 달려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자연 숭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 숭배, 이것이 고대 그 당시의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활 방식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 학력, 사회적 주의를 추구하는 생활 방식과 비슷한 겁니다. 이런 데에 종로를 타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바울이 말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종로를 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오늘 세상의 이 기준에 절대적으로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5절에서 7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종에서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종에서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자녀가 되었다라고는 이 사실을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그 인생살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걱정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죠.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실제 삶에서는 이것을 절감하며 살지 못합니다.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종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행위와 이 존재의 삶, 이 차이가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행위, 행동은 이게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좀 거칠게 난폭하게 행동하던 사람이 절제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알지요. 아, 저 사람은 옛날에는 정말 거칠게 말하고 거칠게 행동을 했는데 절제된 행동을 하면 아, 달라졌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모두가 다 알 수 있지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난폭한 행동을 한 사람이 절제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난폭하게 행동을 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한 것뿐입니다. 속은 변하지 않고요, 겉만 변한 것입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이유, 부모와 또 학교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공부한 것 뿐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속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에 치우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법으로 사람의 행위를 규제합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줍니다. 이것이 소위 법치이죠. 법치, 법치 사회. 우리 현대 사회가 법치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 법치가 돌아가야 질서가 있고 제대로 사람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인간 사회에서 최선의 모습은 이 법치 사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인간의 행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이 종에서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 초점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행위의 변화는 눈에 확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지만 존재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 존재의 변화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자꾸 돌아가려고 하죠. 다시 율법의 지배를 받으려고, 율법적인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이 종노릇 하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행동하는 것, 행동이 있는 것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 없다, 쓸데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행위보다 더 높은 차원,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 교양의 차원으로, 도덕적인 차원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선한 행위를 두고 세상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쟁을 가리켜서 바울은 초등학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6절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그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예요.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아람어로 아빠인데 그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입니다. 똑같이 다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라 아들로,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평생 동안 애를 쓰지요.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그 부모에게, 그 아버지에게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족해도 못나도 자녀입니다. 그러나 종은 아무리 잘나도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억지 주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또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을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십니까? 예, 그렇게 들으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요, 우리 인간 그리고 인간의 삶을 깊이 들여다 볼 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기를 요구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은 삶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실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인간의 삶은 황폐하게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이 대목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누가 보아도 존경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유대교를 지키고 유대 사회를 지켰던 그 중심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 무너졌던 유대 사회가 혼란 가운데 있던 유대교를 지키고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정말 민족적으로는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과 가장 크게 갈등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존경받을 만큼 민족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 사회에서 쫓아냈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을 내면적으로 풍성하게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개인적으로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또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또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요. 그렇게 살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 자체가 우리를 내면적으로 풍요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유로워지지를 않아요. 더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려고 계속 수고할 뿐입니다. 목사는 성도들로부터 정말 존경할 만하고 훌륭한 목사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이게 정말 인간 삶의 딜레마예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교사,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인간이죠. 그러나 그런 노력 자체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풍요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이 딜레마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 보상 심리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노력한 대가가 나타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삶을 바울은 초등 학문이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전혀 다른 삶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어떤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갔어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요. 많은 것들을 성취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런 인생길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 받는 것 아예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관심을 껐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살까? 그런 문제에 신경을 끄고 살았습니다.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 문제는 자녀가 아니라 종에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이 맞을까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실제로 경험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이 어린 아이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되지? 이렇게 걱정하는 아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아이가 한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겠죠. 우리가 살 동안 100% 완벽하지는 않아도 조금씩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신앙이 더 깊어지겠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최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몸을 물에 맡겨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초등 학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문, 다르게 말하면 시대 정신이거든요. 뭔가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따라간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죠.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될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양, 우리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달라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삶을 하나하나를 볼 때에 정말 놀라워하며 새롭게 보며 또 소중하게 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그냥 허투루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소중하게 대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마는 순간순간 정말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1년 새해에는 정말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유로운 이 삶,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러한 자녀로서의 삶을 더 깊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온갖 행위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자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